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기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기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이 두 가지의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적용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땅이 인간에게 대적하고 자연계가 대적하고 그 다음에 부부 관계에 파괴가 오고 그러면서 죄가 계속 급성장하면서 드디어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첫 장면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은 받지 않았을까? 두 사람의 제사의 드림 속에 무엇이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약 한 4가지 정도의 가설로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가설 1. 가설 1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 이집트 하지 않습니까? 출 이집트 하면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자기가 기록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필하여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이 얘기는 이집트는 농경 문화입니다. 그죠? 농경 문화고 이스라엘은 무슨 문화예요? 목축 문화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는 이집트의 농경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유목민의 이 문화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유목민의 이 문화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숨겨진 실예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설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가설은 어떤 게 있냐면 가인이 첫째고 아벨이 둘째지만 둘째 아벨을 특별히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가설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어떤 게 있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습니다. 따라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누군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그 생명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례로 레위기 제사법의 동물 제사법, 그래서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네가 죽어야 했지만 동물의 생명을 대신 취함으로 너의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불완전한 제사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에 대한 예표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가설, 세 번째 가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가설 같은 경우는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던 이 아담, 그 다음에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들이 정말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이 구속의 피해 제사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받고 설명을 듣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지만 이들은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 그런 세대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양의 피의 제사를 받으시길 원하셨다면 왜 굳이 하나님을 레위기에서 곡식 제사를 명하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한 문제의 차원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가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마도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결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가설이 있어요. 신학자들의 가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 보면서 가인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본문에 나와요? 안색이 변했다라. 여러분, 안색이 변할 때는 어떤 거예요? 자기도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불끈하고 피가 그냥 역류해서 솟아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인 또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음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재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매우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본문에서는 가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증거 한 가지는 뭐냐면, 확실한 증거 하나는 하나님은 예배라고 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라고 모두 다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분명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죠? 본문에서는 이거 하나는 확실하죠. 예, 하나님이 제사라고 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흠양하셔요. 받으셔요. 그러나 어떤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두 사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고하여 갖고 와서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수고하여 드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제사는 받고 어떤 제사는 왜 받지 않으신가? 우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가인의 제사에 대한 특징을 우리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저는 가인의 제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냐면, 가인의 제사는 자기 자랑의 신앙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자기 의의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예요? 자기 의의 신앙은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의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 신앙. 여러분,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땅의 소산물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했을 때 가장 기억하기 좋고 좀 시청각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뭘까 생각하면 추수감사절 제단을,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는 항상 추수감사절 제단을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제단, 교회 우리 어렸을 때는 항상 추수감사절 제단 꿈이죠. 그죠? 호박, 무, 배추,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각종 사과, 배, 대추, 밤, 감, 귤, 뭐 이런 걸로 다 꾸미잖아요. 그죠? 쫙 다 꾸미고, 뭐 석류도 갖다 놓고 꾸미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제단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따, 정말 심란하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진짜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감사절 제단을 한번 화려한 컬러가요, 너무 예뻐요. 진짜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자기가 추수한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죠? 추수한 달랑 벼 하나 드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란 말이죠. 아마도 가인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단은 굉장히 화려하고 볼만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이 제단에 하늘 앞에 착 꾸며놓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아, 이걸 하늘 앞에 드리는구나. 아, 뿌듯하다. 아, 진짜 멋지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가인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멋진 제물, 이 화려한 제물,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드렸던 이 제물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화려한 제물, 자신이 열심히 일구어서 했던 이 제물에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이 제물은 어떻게 해요? 좋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일날 여성 예배 열심히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기뻐해 주셔야지, 이 정도는 연락해 주셔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 열심히 양육하고 교육시켜서 잘 키워서 얘를 좋은 대학에 들여보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어요. 어떤 걸 간과하고 있냐면요. 만약에 대학에 떨어진 학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대학에 떨어진 학생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정말 이름 없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저 3류, 4류 대학에 간 사람은 정말 그러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든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안 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높은 직위를 얻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하나님 앉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단편적인 한 부분만 생각한다면 바꾸어서 뒷부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름 없는 비정규직 직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 부끄러워하실까? 라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크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정말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계속 열심히 살았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생계를 염려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어때요? 신앙의 불꽃을 꺼뜨리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 드리지 않으셔도 어떻게 해요? 이미 어떤 분이세요?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했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더 높아지고 더 커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에 오염된 인간인지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의 오점투석이 티끌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같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 되는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의 신앙은요,
전적으로 신앙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오류를 범하기 쉽냐면요. 우리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이름으로 어떤 게 일어나냐면 나 스스로를 강화하는 자기 강화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오늘 제 설교 약간 어려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기 강화만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강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의 신앙은. 자, 그러면 자기의의 신앙의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갖고 오냐면요. 첫 번째 내가 자기의의 신앙이냐 아니냐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 은혜가요.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대가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은혜죠 뭐 은혜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심으로는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는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차려놓은 곡식재단, 멋진 곡식재단을 바라보면서 가인은 이런 재단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이 착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자신이 애쓰고 1년 동안 애쓰고 노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드린 이 제단에 하나님의 내게 응답하여 주신다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인은 당연한 대가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지. 내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은혜여야 합니까? 대가여야 합니까? 여러분 응답은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대가가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맞이죠. 그죠? 첫째죠. 그 다음에 아벨이 뭐예요? 둘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거의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선택하지 않고요, 맏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차자나 막둥이를 선택하는 것들을 보니까 전혀 이름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은 이 맏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실까? 하나님이 맏아들보다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선호하는 경향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무슨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맏아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여 채우시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아닌 외인과 같은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또 성경에 보면 신명기 21장 15절에 17절에 이런 얘기나, 장자는 그 아버지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인 바 다른 아들보다 2배 이상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배 이상의 권한을 주도록 법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감에 있어서는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맏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예요? 야곱.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해요? 요셉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또
다윗, 그죠? 다윗은 막둥이였거든요. 그 다음에 솔로몬도 첫째 아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들을 만들어가요. 자, 이 왜 맏아들이 이렇게 선택받지 못했느냐? 그리고 에서와 같이 이런 장자들이 왜 선택받지 못하고 야곱 같은 이 차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냐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에서는요,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장자의 권한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장자의 권한을 은혜로 받지 않고 어떻게 받은 건 줄 알아요? 에서는 장자의 권한이 당연히 자기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지, 이건 당연한 권리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장자의 권한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권리가 아닌데 에서는 이거를 자신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권리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정말 잘해서 누리는 진짜 당연한 대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성공한 거 말고,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오늘 내가 실패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좌절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낭망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낭망되어지는 것들이 그러면 내가 못해서 받은 대가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세례 요한이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문을 들게 하는 비유를 주님이 주셨는데,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나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뭐냐면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아침에 데려와서는 자기 포도원에다가 놓고는 일해라,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때 낮 한 12시쯤에 또 갔어요. 낮 한 12시쯤에 갔더니 아직까지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 일을 찾고 있어요. 그럴 때 포도원 품꾼이 말해요. 아직까지 일 못 구했어? 그때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오라고.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내가 1데나리온 주겠다고. 그러고 나서 점심 먹고 또 나가봤어요, 시장에. 3시쯤에 나가봤는데 아직 일을 못 구한 사람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하냐. 아직도 일을 못 구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오세요. 그럼 내가 일한 대로 돈을 줄게요.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돈을 나눠주는데 맨 늦게 와가지고 잠깐 일한 사람들에게 얼마씩 줘요, 여러분? 똑같이 1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1데나리온 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흥분되잖아요. 그죠?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막 흥분해요. 야, 저 한 4시쯤에 온 것 같은 데나리온 가면서 나 도대체 몇 개 받아야 되는 거야? 한 5개, 6개는 받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요?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게 공평한 거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쎄빠지게 일했는데 저 잠깐 와가지고 한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이 대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여러분, 뭐예요? 포도원 주인이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날 하루 공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주신 게 뭐예요? 은혜예요? 대가예요? 은혜예요. 그죠? 근데 늦게 온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은혜예요? 대가예요? 은혜예요. 똑같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을 때 먼저 온 사람이 이거를 은혜가 아니라 자기는 당연한 대가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평생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고 애썼는데 나중에 이제 와서 새신자로 와서 교회 다니지 불과 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도 잘해주셔. 기도하는데 자식에게 축복해줘. 막 너무 열받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정말 못해. 공부도 진짜 못하고, 그리고 걔는 너무 열심히 놀러 다녀. 공부는 머리가 안 돌아, 공부 쪽으로는. 근데 열심히 노는 거야, 끝나면. 열심히 놀고, 그리고 막 맨날 남자애들 만나고 막 열심히 놀아. 근데 자기는 늘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착한 학생으로 주일에는 교회도 열심히 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식도 낳고 막 이렇게 해서 애들 이제 결혼할 때쯤 돼 했는데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갔네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갔는데 그때 열심히 놀고 공부 진짜 못하던 애가 나왔어요. 근데 얼굴이 환하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 하는데 얘가 뭐라 그래 보니까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남편을 너무 잘 만났어. 남편을 너무 잘 만나고 남편이 또 사랑을 해주고 남편이 또 너무 잘 나가요. 잘 나가는 데다가 자녀들도 공부를 너무 잘해. 얘 머리를 안 닮았어. 엄마 머리를 안 닮고 다행히 아빠 머리를 닮아가지고 애들이 그냥 정말 명문대 스카이대를 들어가가지고 애들도 너무 잘 크는 거예요. 너무 잘 크는데 자기는 착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잘 안 풀려. 자기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계속 십자가 길이야. 그래서 걔를 만났는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어요.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나 예수 믿었다. 나 예수 믿었어. 예수 믿고 나 교회 나가. 너무 좋아.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얘기에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당신에게 공평과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거냐고. 나는 주만 바라보면 정말 순결한 신부처럼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면 이렇게 왔는데 저는 제 인생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런데 전 날라리 같은 쟤는 어떻게 돼서 제가 좋은 남편 만난 데다가 애들까지 잘 된데 게다가 예수까지 믿어버렸네요.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자기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굉장히 격하게 공감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자기의의 신앙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요, 자기 행위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취하려는 인간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정말 있다면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가 그렇게 상관이 많은 건가요, 여러분? 아니지요. 그죠?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고난도 감사하고요, 잘 풀린 것도 잘난 척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이 자기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감정에 무척이나 예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첫 번째 문제점은 은혜가 당연한 대가로 여겨지고요. 두 번째, 자기의 신앙의 문제는 내 감정에 매우 예민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좌절감도 빨리 느껴요. 서운함도 엄청 빨리 느껴요. 불신의 늪에도 쉽게 빠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신앙은 제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랬나요? 아니면 내게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랬나요? 오직 나에게 집중되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별로 민감하지 못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니까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떨구었다라는 말은요, 뜻밖의
반응을 보이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이였던 가인이요, 부모님 아담과 하와가 말하는 1절의 고백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는 부모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부모가 얼마나 첫째 아들 가인을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아끼고 특별한 대우를 하면서 키웠는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나타난 증상이 뭔 줄 아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인간이 하나님 안에 온전한 순종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인간에게 물밀듯이 흘러옵니다. 깊은 관계성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땅을 다스렸을 때 땅이에요. 땅은 땅의 능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서로 대적하는 사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조물들은, 자연 세계는 인간의 말에 순종하는 단계. 그래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즉 그 동물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범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차단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흘러오는 것이 다 차단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인간의 능력과 힘은요, 하나님께 차단되어지면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하니까 이 자연계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하고 인간하고 반목하는, 땅이 엉겅퀴를 내는. 그러니까 열심히 땅 파도 예전처럼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 어쨌든 이러한 특별한 존재를 대우받으면서 성장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실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특별한 존재로 세우고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고 사람들 앞에 높여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기억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평범한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저를 무슨 이유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높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지 제가 높아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존귀한 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옮겨 놓으실 때, 원래 나의 자리로 돌아갈 때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섭섭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 의학계의 불치병 있잖아요. 왕자병, 곤수병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땅바닥에 들이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맞이한 게 나귀를 맞이했나요? 예수님을 맞이했나요?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근데 나귀가 무슨 생각이에요? 오늘 웬일이야? 옷을 여기다가 다 깔고 나 진짜 오늘 완전 존귀한가 봐 하면서 자기가 막 잘났다고 막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매장에 옷걸이가 명품 옷이 걸려서 있어 보이는 거지, 그죠? 옷걸이 자기가 명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요, 내가 누군가를 섬겼는데 그 섬겨준 그 사람이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을까?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섬기는 이게 내 공로와 내 의가 되면은 내 공로와 내 의로 전환되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요, 여러분. 따라서 그 사람이 상처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한 나의 망각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상처 주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나의 섬김과 나의 드림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내가 나의 존재함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라는 이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줄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목회와 신학 책에서 본 내용 중에 하나 어떤 내용이냐면요, 현대 지금 시대의 목회와 목회 환경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논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것보다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치관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지금 시대의 가치는요, 쉽고 빠르고 편리한 것이 시대의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고 빠르고 편리한 것이 시대의 가치가 되었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성공했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쉽고, 또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목적을 빠르게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예배드리기 편한 교회를 찾는 경향성이 다분히 생겨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쉽고 빠르고 편리한 현대인의 경향성이 어떠한 영적인 병폐를 가져왔냐면,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뭐가 사라져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구가 사라져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부둥켜 안고,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기도와 금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했어요? 감성 세대로 변했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회 풍조는요, 감성주의입니다. 예전에 한 1900년도만 해도 모더니즘 시대에 살았거든요. 모더니즘 시대 때는요, 뭐가였냐면 이성과 절대적 진리가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적 기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소견에 좋고, 내 마음에 좋고, 내 감정이 좋고, 내 기분이 좋으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절대 성과 절대 악이 다 모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감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적 진리가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전자제품 살 때는 성능과 가격을 비교했다면, 요즘은 뭘 보는 줄 알아요? 디자인과 필이 꽂혀야 돼요. 그러면 그거 사는 거예요. 방송보다 성능 뭐지? 이런 것보다 필 왔어 하면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신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적 경향성이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진짜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성이 얼마나 문란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를 향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사라져버리고요. 사람들이 뭘 찾냐면요, 이러한 고민을 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사라져버리고, 뭐예요? 팬으로서의 제자, 박수치고 흥분하는 팬으로서의 제자. 그러면서 뭐예요? 필 꽂히는 교회, 필 꽂히는 세미나, 필 꽂히는 성경 공부만 찾아다니는, 자기 감성에 뭔가 흥분되고 막 하는 데만 막 쫓아다니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필이 이게 잦아들면 또 필 꽂히는 교회 막 찾아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겠다라고 할 때도 필 꽂히면 헌신해요. 막 갑자기 막 필이 막 와. 기도하다가 막 뜨거워져서 필 꽂혀서 헌신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헌신하다가 누군가가 자기 필을 그냥 물을 확 끼얹어 버렸어요. 확 끼얹어 그 필 그냥 이렇게 흔히 말하는 오샤 뿌린다 그러잖아요. 필을 누군가가 이렇게 탁 이렇게 꺾어 놓으면 기꺼이 어떻게 해요? 필이 떨어져.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서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한때 정말 유명했던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맞죠? 여러분, 칭찬은요 굉장히 중요한 동기예요. 자녀들 키울 때 칭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칭찬 계속 해주면 그 자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독이에요. 독을 먹이는. 따라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과한 칭찬은 고래를 죽이는 거예요. 너무 과한 칭찬은요, 칭찬해주지 않으면 고래가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안색이 변한다면, 또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이 없어서 우리의 헌신이 싸늘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누구를 섬긴 거예요?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나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들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으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동안 내 시중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자칫 은혜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로 마칠 수 있고 대가신앙으로 마칠 수 있는 경향이 우리 안에 다분히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끊임없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섬겼지만 어떻게 해요? 마땅히 주님에게 그저 받은, 우리는 생명을 그저 받지 않았습니까? 그저 받은 이 생명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주님을 섬깁니다. 라는 자세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가인의 제사라면 아벨의 제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벨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무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더 나은 제사라고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 히브리서 11장 4절에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재밌는 표현, 더 나은 제물이라 표현하지 않았어요.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해요. 이게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더 나은 제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이 말은 뭐냐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나은 제사, 바로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였냐면은 아벨은 아직 그 레위기 제사법이 어떤 것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것에 대한 원리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자, 어쨌든 따라서 그가 뭐 피의 제사법을 해석하고 양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로 드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뭐였냐면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에게 부어진 모든 것이 자신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볼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양들이 새끼도 잘 낳았어요. 그리고 양들이 튼실하게 잘 자랐어요. 이거 제가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양들을 먹이시고 도우시고 또 내가 잘 칠 수 있도록 푸른 초장을 발견케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게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드릴 게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드린 고백의 이 믿음의 제사를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마땅한 인정을 얻기 위해서 드린 예배였다면 아벨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은 연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내가 수요일에 여성 예배 정도 나와 주는 것 정도 하나님 기뻐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아침 밥도 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한번 치시면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아벨 같은 사람은요 소출과 결과물이 없었어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게 남아있는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으로 반응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아벨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건강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녀를 학교 보낼 수 있고 오늘 나에게 먹을 수 있고 오늘 내가 교회에 올 수 있고 그죠? 할 수 있는 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나올 때에 아무것 드린 것 없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믿음의 제사로 연락하여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 좀 쓰고 그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존재함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아요. 안 나오셔도 돼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대가 없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1년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부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또한 자기의 하나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순전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무뎌져서 하나님 그 은혜를 진정한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나의 의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허상을 쫓고 있는 하나님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가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기에 주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아벨처럼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잘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는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물질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아버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 뿌리 내리며 하나님 아버지 진액처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의 진액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나무가 거목처럼 성장해가고 있는 나의 모습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기에 주님을 의뢰할 수 있고 부족하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 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자리를 주신 것도 감사한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실과가 마르나 하나님 과실이 적으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아바 아버지,
나를 국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아버지 하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때로는 부유한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의 신앙으로 빠지지 아니하며 적적인 주님의 은혜의 신앙 가운데 붙들어 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주님, 교만했던 우리의 교만의 옷을 벗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교만의 길로 들어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사람의 박수의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겸손의 자리에서 내려와 교만의 자리로 갈아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아벨처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교만의 눈꺼풀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칭찬받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었던 하나님, 우리의 자기 의의 신앙의 옷을 벗겨 주시옵소서. 때 묻은 우리의 신앙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옷으로 새롭게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얻을 수 없었던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로 알아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아벨과 같은 심정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제 능력이 여기까지였지만 제 능력보다 더 주시고 하나님, 제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하며 드릴 수 있는 이 감격의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